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롯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셨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하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창조주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시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되게 기대가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사야는 오늘까지 3장 남았습니다. 66장의 긴 대하 드라마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끝을 향해 달려가는 대하 드라마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인상적인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엑기스만 담아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오늘부터 한 3일 정도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포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당시의 현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포로기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기간입니다. 나라가 망해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암울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지만은 현실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사야가 끝나는데 이사야가 살던 이 시대는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아니, 적어도 우리 눈에는 해결된 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 알파, 베타, 델타 그리고 더 많은 변이가 생긴다고 하죠. 이런 변이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을 보면 여전히 힘이 빠지고 그리고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가야 되나, 이대로 끝나야 되나 하는 생존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낙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64장을 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끈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좀 실감나게 읽어보면 제발 하나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늘조차도 막막하게 보입니다. 하늘조차도 뚫려 있지 않습니다. 하늘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 하늘을 갈라버리시고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온 천하 만물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서 하늘조차 위로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 강림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코로나 시대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치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4절도 읽어드릴게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절에서 강림을 그렇게 외쳤다는 것은 강림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봤다는 뜻이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손으로 쓴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던 그때, 막 애굽에서 빠져나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백성 간의 관계를 율법으로 적은 십계명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던 바로 그때, 약속만으로 충분하고 기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때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 음성, 그 기대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현실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가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속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사야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그때 이러한 구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러한 강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를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강림하여 주셔서 하늘을 찢으시고 산들을 진동케 하신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역사하시고 현재에서도 역사하시고 미래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사야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결국 애굽이 꺾이고 바로가 흔들렸던 것처럼 바벨론도 꺾였습니다. 거대한 산처럼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산이,
그 바벨론이 진동하여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 푸념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도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응답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은 우리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5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자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사실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지경이 된 이 나라, 망할 것 같은 이 나라 앞에서 그 나라의 아픔과 그 나라에 대해 책임과 원인을 저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돌리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 구원받았고 혼자 잘났고 혼자 말씀을 지킨 백성이 아니라 저 또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인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저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책임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입니다. 나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누구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부정합니다. 다 더럽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고 그리고 시들었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은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주님,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가 더럽고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까지 더럽다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스포츠까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 책임이라고 몰아갑니다. 나도 죄인인 거 똑같고 나도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책임지려고 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코로나 시대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우리가 진흙이 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역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는 시들었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지능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진흙이란 말은 형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쓰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드는 겁니다. 밥그릇을 만들면 밥그릇을 만들고 국그릇을 만들면 국그릇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토기장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는 토기장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변화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 미래를 모릅니다. 나는 진흙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 진흙이 뭐가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만드시고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응답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9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목소리로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한 번으로 부족한 거예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를 좀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새벽마다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며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